이제 믿음의 조상 한 세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향년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좀 다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말할 것도 없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흔쾌히 승낙하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헷 족속에게 어느 땅을 달라고 할 때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 막벨라 굴 또 그 밭 근경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헷 족속 에브론이 이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에브론이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브론이 11절에 보니까 밭과 굴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땅들까지도 증여를 하게 됩니다. 공짜로 준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만류하고 내가 그 값을 응당 치르겠노라라고 에브론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에브론 역시 다시 만류를 하면서 이 땅 값을 저에게 치르지 말고 제가 드릴 테니 매장지로 또 사라에 장사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다시 이 말에 아브라함이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모든 지역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 근처 에브론 밭 외에 속한 굴 또 모든 나무 밭 그러한 모든 지역들이 만인이 보는 앞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에브론에게 소유주였던 에브론에게 정확한 그 밭값, 땅값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당한 절차대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 굴에 장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많은 절차 또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라고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에 앞서서 거류민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신분이 어느 정도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땅을 얻기 위해서 정확한 땅 매매 체결, 계약 이런 것들을 해 놓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헷 족속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땅 동의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 그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절차대로 적법하게 법대로 이 모든 과정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동의와 절차와 승낙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땅 매매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 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땅 효력 계약이 유지되려면 정확한 계약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제안에 따라서 무료로 또한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 없이 땅을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 대에서는 땅을 얻을지는 몰라도 이삭 또 이삭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다음 세대까지 땅의 효력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됐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까지도 이 모든 하나님의 땅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앞서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자였고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쉽게 어떤 구두 계약이나 한 가지 조그만 계약으로 이 땅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여서 그 후손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터전을 마련할 그 땅을 내가 마련해 주려면 분명한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본인들의 조상 살아 죽음 사후와 장례 절차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선례들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고 남겨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우리 모두가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자로서 우리 역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법하게 생활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직했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 어떤 좋은 제안이 와도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직한 거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당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 매매 또한 거래를 체결할 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누구라도 시험이 들지 않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땅을 살 때 에브론과 1대1로 단독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은 에브론뿐만 아니라 해쪽 속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 에브론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계약과 거래 조건에 있어서 합당하게 정의롭게 행동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또한 믿음의 이유로 정의롭게 해야 할 일을 정의로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해야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연민의 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아브라함처럼 정직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합당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또한 우리 믿음의 교인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가, 정의롭게 행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면 오늘 창세기 23장은 막벨라 에브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굳센 자로, 믿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큰 복을 받은 자로서 또한 영적 책임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만나는 사람과 오늘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나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자신을 겸비하고 또한 그것을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 또한 앞으로의 맞닥뜨리게 될 고난을 헤쳐나갈 자들의 진정한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부디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직과 신실함으로 모든 현장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큰 복을 받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풍파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닥친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공명정대함으로 정의와 신실로 우리가 신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착하고 바른 행실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영적 책임을 갖고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홀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부여하셨거늘 우리가 영적 사명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희가 4월 19일 새생명 축제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이번 주에 노방전도를 준비할 때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